오늘은 기쁜 성탄의 날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두곡하실 텐데요. 먼저 부르실 찬양은 참 반가운 신도여 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왕하라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강림할 때에 가만히와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마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세 주간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하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와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님께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하늘을 열어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언니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황금률이라 불리는 그분의 유명한 이 가르침을 알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다른 말씀을 바꾸어 말한 거예요. 삶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정말 아름답죠. 그런데 예수님이 쓰신 사랑이라는 말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말로는 뜻이 분명치 않아요. 우리는 엄마도 사랑한다고 하고 피자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데 사랑이라는 말을 두 경우에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면 엄마는 기분이 정말 나쁘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쓰신 언어로는 무슨 뜻일까요? 우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구절은 구약에서 인용한 건데요. 여기서 사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하바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일상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언어는 히브리어의 사촌격인 아람어였고 아람어로 사랑에 해당하는 말은 라흐마죠. 그러나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면서 이 말들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이때 사용한 단어가 아가페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신약을 헬라어로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대어 사전을 찾아가며 아가페의 의미를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살핌으로써 사랑의 개념을 재정의했죠. 어느 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인용하신 건 토라에 나오는 오래된 기도인 쉐마였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곧이어 토라의 이 계명 역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어느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은 둘 다 그렇다고 답하세요. 이 질문 자체가 그분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거든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분의 관계죠. 따라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은 단순한 감정만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흔히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그 감정 말이에요. 예수님께 사랑은 행동이에요.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선택인 거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참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어요.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원할지라도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요.
이러한 관대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심장을 반영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을 얼마나 좋게 대하는지가 진정한 사랑의 궁극적 척도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좋게 대하여 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 이같이 원수를 품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말로만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오늘날까지 그분의 이야기가 회자되지 않겠죠. 그런데 그분은 실제로 이렇게 사셨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매우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을 돕고 섬기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갚지 못할 가난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셨죠. 그분은 잊혀진 사람들,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행한 위선과 부패를 꾸짖음으로써 스스로 그들의 원수가 되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원수들을 무너뜨리는 대신 그들이 자신을 죽이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분은 원수들의 이기심과 죄악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부활 사건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드러났다고 선포했어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아가페를 확증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말하길 하나님의 아가페가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을 맺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주의 중심에 자신이 지으신 세상을 넘치도록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믿는 것이에요. 즉, 인간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줌으로써 이타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사랑의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약이 의미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이 있었고 그 가운데 특별히 한 사건에만 반복적으로 조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이 그러하였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육신 사건이 그러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신 그 사건은 현미경으로 그 사물을 관찰하듯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분석하여서 성경을 통해 기록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 책들이 복음서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누가복음은 이 책의 저자인 누가, 그러니까 전직 의사였던 그의 독특한 직업적 특성을 따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예수님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복음서에는 놓치기 쉬운 디테일들을 이 누가복음은 제대로 잡아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함께 살펴보시면 여섯째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달은 양력 9월에 해당되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그와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합니다.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자 마리아는 천사의 축복에 놀라며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29절 말씀, 내게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사가 마리아를 축복하는 이 말은 관습적이고 의례적인 인사로 생각할 수 있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 천사의 방문은 예사롭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천사가 전한 28절의 말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 즉 신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야 마리아는 로마 카톨릭에 그토록 추앙하고 있는 아기 예수를 낳은 성모 마리아로 대접을 받고 있지만 정작 마리아가 원했던 것은
평범한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시면은 마리아는 자신을 두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기서 비천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상태를 일컬을 때 비천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말 그대로 평범한 여인을 말합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한 남편의 평범한 아내가 되어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온 것은 장차 마리아가 꿈꿔왔었던 이 평범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자아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의 심정을 눈치챈 천사는 계속해서 전합니다. 30절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전하고 있는 마리아가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바로 아들의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그 아들의 특징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의 이름은 예수라. 장차 잉태될 아이,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름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마리아에게 그렇게 부르도록 명하신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장차 큰 자가 될 것이다. 부모님들께서는 흔히 자식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녀석은 장차 크게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큰 자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크다라는 의미는 흔히 하나님의 언약과 결부되어 사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가브리엘이 전하는 큰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란 무엇인가? 장차 마리아의 몸을 통해 잉태될 예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사람이다. 즉 인류의 소망, 그 소망을 성취할 메시아가 바로 아기 예수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그럼 아기 예수가 누구의 아들인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의 신분은 무엇인가? 32절에서 33절 말씀,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의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그의 왕위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될 아기 예수를 통해 계승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놀라운 예언을 듣고서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34절 말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직 혼례도 치르지 못하여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실 마리아의 이러한 반응의 이면에는 장차 마리아가 감당해야 할 이 엄청난 예언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모세가 호렙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을 때 모세는 여러 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광건하심 아래 모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마리아 역시 장차 메시아를 잉태해야 한다는 예언적 사실 앞에 인간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마리아는 38절에서 천사에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며 그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불안한 마음을 진정하지 못한 채 결국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가 그녀의 몸에 잉태된 세례 요한을 보게 되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아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성육신하는데 일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큰 것보다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확행,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워너비가 되었는데 오늘날 그러한 워너비조차 원활하게 이룰 수 없는 안타까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지나갔으며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 않은 이 현실 속에서 갑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당황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온 일 또한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태어났을 때부터 메시아를 잉태하는 일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일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미천한 종이라 일컫는 마리아에게 있어 이 일은 감당할 수 없는 부담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겪은 이 일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생활이 멈추고 어떻게든 다시 일어날 희망이 보였지만 다시 멈춤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 그래서 포기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 가운데 메시아라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마리아가 곧 만나게 될 아기 예수는 그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실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만 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찌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주어진 상황 속에 주어진 능력을 따라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나타내신 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기 위한 이정표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내면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죄로 인한 부담 느끼며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 내가 친히 담당하겠노라. 그래서 스스로를 비천한 여종이라 일컫는 이 마리아의 품에 안긴 이 아기 예수를 우리가 오늘 바라볼 때 애처롭고 처연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느낄 이 마음의 부담, 한때는 우리의 것이었지만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 아기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주변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나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아기의 몸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참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부담을 느끼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볼 때 참 소망을 얻고 또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주님의 복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변의 분위기와 또한 상황에 따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오심을 순수하게 기뻐하게 하시고 이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